많은 사람들이 신흥 종교로 개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사회와 국가를 지탱했던 제도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과 정치와 심지어 교회에 이르기까지 급속히 신뢰가 떨어지고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방의 어둠이 차고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세대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었고 특히 종말의 특징 중 하나가 속임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진리가 왜곡되고 거짓은 일상이 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사단은 역사 전반에 걸쳐 속임수를 사용하여 그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사도행전 시대에도 두다, 유다, 자객 애굽인 같은 교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단체는 그들만이 14만 4천 명에 속한 무리라며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7교회는 니골라당, 유대인 사단의 회당,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 이스벨 같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현대에도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정통은 신흥 종교가 부흥하면 이단으로 정죄하지만 정통은 오류가 없는가 분별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빈번한 이단의 등장은 교주가 영광을 가로채거나 이익을 도모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뻔한 거짓에도 사람들이 속는 것을 보면 신기하고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정통 내에 몰래 숨어든 이단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가리켜 가라지, 누룩, 염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7교회 중에 미지근한 신자, 행위가 합당하지 못한 신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신자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책망을 감안하면 그들도 이단의 프레임을 가졌습니다. 이런 이단적 요소들은 그들을 정죄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분별하여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약 2000년 전의 초기 교회 시대보다 훨씬 더 미혹이 강화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기만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새로운 종교가 등장할까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2가지 종교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개종될 것이라 합니다. 2개의 종교는 다니엘서에 상징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 종교의 교주는 짐승입니다. 세계 단일 종교가 될 것이지만 신흥 종교입니다. 다니엘은 이 종교가 강한 신, 낯설은 신을 숭배한다고 합니다. 또한 거룩한 곳에 가증한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울 것입니다. 코스모테 안드릭은 우주, 신, 인간이 모두 하나의 현실과 삶의 경험의 일부이며 상호작용한다는 생각으로 신학의 3가지 주요 영역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우주신학입니다. 미래에는 이처럼 하나님과 성경 밖에서 신과 조화하려는 새로운 신학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짐승의 종교는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기독교에 대한 적대 행위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30m의 금신상을 만들어 두라 평지에 세우고 절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낙성식에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모든 지방 관원이 참석했습니다.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경고가 먼저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상에 절을 했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절을 하지 않았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짐승의 종교가 기존의 이단과 다른 것은 짐승의 표를 통해 매매를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과 연결한다는 점입니다. 물건을 팔거나 사는 것도 이마나 오른손의 표를 통해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매매 시스템은 세계 단일 시스템에 의해 통제되고 감시될 것입니다. 신흥 종교는 표를 받는 대가로 신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본 급여가 주어지거나 신통한 물건을 거의 공짜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에녹서에 기록된 것처럼 표를 받으면 타락한 천사들의 기술이 반영되어 수명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짐승의 신흥 종교로 개종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따르면 대규모 속임수를 5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속임수는 적그리스도의 주요 무기입니다. 얼마나 거대한 기만이기에 거의 모든 세계 사람들이 짐승을 신으로 숭배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와 결합하고 타락할 것이라 합니다. 이때 생존한 사람들은 배교할 것인지 죽임을 당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물쭈물하거나 우유부단하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게 될 것입니다. 이 종교는 7년 환란의 절반에 등장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신흥 종교도 매우 치명적이지만 사람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는 활동 중이고 이미 개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짐승의 종교가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지만 두 번째 신흥 종교는 매우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모습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포로 중에는 왕족과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궁 학교에 입학하여 3년 동안 고급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왕이 하사하는 음식과 포도주 같은 특식들도 매일 공급을 받습니다. 왕궁 학교에 합격한 사람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4명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의 세 친구에게도 동참한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왕의 음식 대신에 채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두 번째 신흥 종교는 음녀 바벨론 종교입니다. 교주는 음녀입니다. 하지만 이 신흥 종교는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있습니다. 속임수는 짐승의 등장에 국한하지 않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스며듭니다. 사회의 모든 시스템뿐 아니라 사람들의 성향이나 정신도 이상하게 변모할 것이고 그것은 정상인 것처럼 인식될 것이나 기만의 일종입니다. 진리와 거룩성과 경건과 순결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확산하는 매개체인 이 종교가 얼마나 대단한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2장의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과 짐승은 음녀와 특별한 관계이고 열국 곧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음녀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상태이니 매우 큰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거대한 속임수입니다. 음녀 바벨론의 포도주는 사치와 쾌락과 정력과 치부와 같은 것들입니다. 번영 복음의 일부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신과 교제하는 것과 별개로 행복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고 속여왔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죄와 도덕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란 비진리를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진실에서 멀어지도록 설득력 있는 내러티브를 만들어 왔습니다. 예수님을 추구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해이해졌습니다. 세계 인류의 대부분이 신흥 종교의 신자들이지만 너무나 강력해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택한 자들도 기만에 속이고 있습니다. 현대인 중에 이 포도주에 취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이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론과 뉴스를 조작하여 신뢰도를 조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여기서 빠져나오라 말씀하셨고 다니엘과 친구들은 빠져나왔습니다. 두 종교의 영향력과 기만은 대단할 것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땅의 왕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첫째 종교를 선택한 배교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종교는 회개할 수 있으며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모세는 살인을 했고 다윗은 간통했으며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 했고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했고 신자들을 박해했지만 회개했습니다. 기독교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두 번째 종교에 깊이 빠져 있더라도 그 심각성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면 정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죄에 대해 침묵합니다.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기만당하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에 서 있어야 합니다. 기만이 만연할 때는 진리가 우리의 삶과 가치관과 습관과 생각과 행동을 이끌도록 연합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을 충만하여 진리의 길로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말씀의 지식은 넘쳐나지만 올바른 진리로 분별하기 어렵고 이기는 것은 더욱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받고 함께 가면서 얻는 영적 은사입니다. 분별력과 지혜의 안약을 위해 항상 기도로 구해야 하는 것은 기만의 세대의 기도는 생명선과도 같기 때문입니다.